또 주 랍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샤론의 수선화 광명한 새벽별 알파와 오메가 말씀 로고스 대언자 평강의 왕 아버지의 독생자 흠없고 어린 양.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 모든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안 믿는다고 하는데 바탕화면에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다양했죠.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대대로 축적된 지혜에서 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문화에 비추어 예수님을 탐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여 다소 독창적이고 사변적인 시각을 제시해 받기도 합니다. 혹은 성경, 특히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 중 언제나 가장 기본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방법인 것이죠.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모든 방법을 통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1차 사료는 언제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차 사료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추측 혹은 상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세상 학문에서도 1차 자료를 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1차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인용할 수 있느냐가 권위를 보증하는데 하물며 성경에서는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차 사료가 되는 성경을 항상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것,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거듭 전하고 있다라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대에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구약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했던 동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 할 때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죠. 내 생각, 즉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선입견, 현대적인 상식에 따른 판단 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경험을 했던 저자들이 남긴 기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무덤덤하게 탐구해서도 안 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했고 그중 누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야 하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분을 사랑했으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증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렀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리스도, 주, 랍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샤론의 수서나 광명한 새벽별, 알파와 오메가, 말씀, 로고스, 대언자, 평강의 왕, 아버지의 독생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런 칭호들은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셨는지를 보여주며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아내는 단서로서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그중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호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실제로 불려지던 예수님의 이름, 요셉의 아들 예수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온전한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만 여긴다면 이 호칭을 신약 저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이 호칭이 담고 있었던 온전한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름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자기 백성을 구속할 구주시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개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성격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왔습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들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널리 불리던 메시아라는 단어는 세월이 흐르고 구약의 계시가 더하여 가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무엇인지 선명해져 가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이 서서히 형성되고 마침내 특별한 소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저자들은 그 소망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고 고백하기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약 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리고 그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모두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루셨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메시아 대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메시아 대망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메시아 대망 중 세 가지 핵심적인 대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하는 것이었고 그가 오시면 모든 원수를 밟아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한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혜택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배려를 받은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이 많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그들의 열망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강렬하게 대중적으로 소망되었던 사상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에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반란들이 유대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독립될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중적이었던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메시아 대망은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종, 곧 백성의 죄를 담당할 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종의 노래들이라 불리는 이사야서에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중 이사야서 53장은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인용을 했던 노래입니다. 또 세 번째 개념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묵시 문학이라 불리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묵시 문학에서 메시아 또는 인자는 세상을 심판하러 지상에 내려오는 천상의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세 가지 메시아 개념은 당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의문과 혼란이 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천상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지상의 왕이 될 수 있고 또 우주의 심판자인 동시에 수치를 당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모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러나 당대 신약 저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는 고백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했고 믿었고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아 개념인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과 같은 왕을 향한 기대는 당시 시대상이 담긴 정치적인 열망이 가득 담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열망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지파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인물이 나올 것이라 예언되었고, 신약의 저자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보았고 고백했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중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던 무리들을 피하곤 하셨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너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고난이라는 대가 없이 시작되는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만 하면, 그래서 왕으로 옹립되기만 하면 해방은 당연히 성취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유와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왕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무리에게서 물러나셔야만 했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메시아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인정하시며 그 고백을 축복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핀 후에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덕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 누구보다 먼저 선언하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믿음이 흔들려 사람을 보내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61장을 주목하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낭독하신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선명해져가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는 고난받는 종 또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종이 누구인지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고레스 혹은 이사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쟁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신약 저자들의 이 예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죠. 이 예언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논쟁의 여지 없이 공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선언하시던 말씀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음에 답하신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의 예언에 비추어 생각하신 것 또한 분명한 것이죠. 신약은 이사야의 예언을 단지 예수님의 고난에만 한정하여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연결하면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신약 저자들이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던 것은 확실하죠.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가 전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보아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들이 어찌 이리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 인간 전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임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은 구속에 이르는 길이며 그 고난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수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라는 개념과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어우러지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서도 나타납니다. 환상 중 요한은 휘장 뒤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요한은 휘장 뒤편을 얼핏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의 외침이 들리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은 천사들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기에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순식간에 절망의 분위기가 변하여 기대감이 고조되는 중에 사도 요한은 승리의 사자가 나오길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사자가 나올 때, 그 승리의 사자가 나오실 때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장로들 가운데 서는 장면이 펼쳐질 때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이러니, 역설은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고 무수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은 하나이며 고난받는 종께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고백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늘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심판주 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때론 매우 모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였고 앞으로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을 볼 때에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친밀하던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던 말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해야 할 일만 쌓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배조차 그저 습관이거나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처방은 보통 한 가지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라는 것이죠. 단 내가 할 일, 적용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방황과 혼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쫓거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쳤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지식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듯이, 또한 세례 요한이 이미 탁월한 영감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성경 지식,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처럼 인간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처지 또는 주님과의 교류하는 친밀감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던 사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사실, 늘 만나왔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헤매어도 말씀을 보아도 구약을 보아도 율법을 보아도 율법을 행하고자 애써도 하나님을 결국 찾지 못하고 길을 잃는 백성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알려주시며, 나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며 그렇게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시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선명히 느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 대해서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몰랐던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들어갈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듭하여 들으며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정말 누가를 통하여서 전하였듯이 더 확실하게 알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